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핵심은 비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딪히거나 상대방이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우상의 제물과 섞여 있는 음식들, 또 그리고 날에 대한 부분들, 또 할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그런 바른 신앙생활과 자유를 누려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약 가운데, 또 광야 가운데 받았던 음식의 전례와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의 시대 가운데 이방인들이 먹었던 또 음식과 음식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자유를, 또 하나님 안에서의 또 온전한 화목을 권면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또는 율법에 되어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것을 지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적고 또 없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연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종의 의미인데, 종이 이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돌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목적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간다.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과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잘 봐야 되고 또 방향성을 잘 봐야 합니다. 또 잘못하면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거울 가운데 비추면서 자신의 방향성을 살펴야 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자신의 그러한 이용하는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중심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의 막힌 담을 그것을 허물어 주시는 화평의 모습입니다. 그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서로를 협력하여 도와가는 일, 천국의 일들을 함께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그 먹는 그 식습관과 그 일들로 인해서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악한 것이지 이 만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충만한 것들이 있다. 이 만물이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사람 때문에 역사가 많이 있죠.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아니해도 되지만 형제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권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옳다 그르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이것이 옳구나. 또 교회 전통과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평화를 위해서 또 화목을 위해서 그 마음의 양심을 또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틀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옳아라고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옳다라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타인을 정죄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본질인가 또는 부산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씹으며 그 안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가운데 한 걸음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전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